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세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주를 예배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오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릴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아멘. 날로 더욱 귀하십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날로 더욱 귀하신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의 보혈로 덮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오늘 십자가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보혈로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덮어주셔서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정결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우리 한 주 동안의 모든 죄와 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덮여져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져서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불충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똥이 새에 섞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고 종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여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오늘 주의 존전에서 주님 얼굴 뵙고 아버지여 그 두꺼운 위장을 아버지여 떨쳐내고 아버지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같이 성사에 나아가 하나님 뵐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 가운데 육신의 허다한 고난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단받는 저희들, 때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게 하시고 또한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믿음의 충전, 말씀의 충전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날을 거룩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환난 가운데 영의 판단이 흐려진 것, 이 시간을 통하여 다 회복해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육신의 축복과 영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세상에 구별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며 복된 이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귀한 사전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말씀대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또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는 아무 능력 없사오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생명력이 있는 주의 자녀들로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지역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그들에게 수종드는 귀한 기장 서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린 생명과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 가운데 선포하여 주셔서 마음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생활의 삶이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탄 초청 잔치 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때에.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성탄 초청 잔치 초청 엽서를 주보에 간지로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 봉투와 함께 드렸는데 한 장 넣어 드렸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밖에 있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성탄 초청 잔치 때 오신 모든 분들께 선물로 롤 케이크를 저희들은 매년 드리고 있는데 오신 분만 나눠 드립니다. 그 목장에서는 재적 목원들 다 출석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시고 그 목원들 등록되어 있는 목원들 성탄 초청 잔치 때 다 이렇게 오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또 그 외에 초대하실 분 사랑하는 이들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목자 기도회가 오후 1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연합 목장 모임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사역 지원서를 오늘까지 좀 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성도님은 작성하셔서 위원장에 이렇게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지원서만 써가지고 교회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그걸 보겠습니까? 위원장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써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장님께 드려야 위원장님 누구신가 모르시면 좀 물어보시면 되겠죠. 위원장님들께서도 또 맡은 위원회 봉사할 일꾼들을 이렇게 좀 찾아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일괄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원하시는 분은 추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즉시 예결산 공동회로 모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인데 여러분 잘 스케줄 건강 잘 조절하셔서 연말에 예배가 많은데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는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중보기도함에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1층에서 신년도 카렌다를 나눠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배위원회에서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보아스 목장의 김성희 장로님 1도 가셨고요. 한나 목장의 김순희 집사님 20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박춘옥 군사님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수술은 아주 잘 마치셨고 지금은 아주 건강이 좋으신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 줄 아시죠? 다윗은 구약 성도 가운데에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기장 소명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 누구실까? 구약 성경은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흡족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0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진실로 저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경의 다니엘의 고백을 연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주로 육체 노동을 하는 노예로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갔고 왕궁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습득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 나라의 귀한 인재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선진 문화와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는 우상이 있고, 특별히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뭡니까?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내 마음과 뜻을 확정하여 정하여 절대로 신전에 바쳐진 그 우상의 고기들, 음식들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한 것일까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을 확정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정했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뭘 정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래나 찬양이나 같은 의미죠. 여러분, 마음을 정했다는데, 대단한 결심을 했다는데 기껏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언제 어디서든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무시기 전에도 찬양하고 쫙 뽑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결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결심 없이도 우리는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 익숙한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결심일까? 마치 다니엘이 우상의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결심에 비교한 이 대단한 결심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결심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다윗의 이 찬양의 결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입니까?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남유다를 침략했고 다윗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오른 때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8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였다.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 나라가 침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모압이고요. 두 번째 나라는 에돔이고요. 세 번째 나라는 그 강력한 나라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만 해도 감당하기가 사실 구약 역사 가운데 블레셋한테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 더하여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이 된 그때에는 굉장히 국력이 약했지만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다윗이 이제 막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고 뭔가 지지율도 아주 바닥인 때.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동안 누구를 지지했었습니까? 사울을 지지했었죠. 지지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바닥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왜?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원했던 사람은 지지는 좀 덜 하지만 다윗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지율이 바닥이었다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고 지지율이 막 상한가를 치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왕이 올랐을 때에는 이미 이제 무슨 내각을 구성하고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의 측근들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제 왕위에 막 오르자마자 뭡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 불안한 틈을 타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다윗을 침략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고 다윗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 그 큰 문제 앞에 다윗이 뭘 결정했습니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무엇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단한 것 같습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그냥 평안했을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결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무슨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애굽이나 뭐 강한 나라한테 미사일 하나 지원받는 것, 탱크 지원받는 것, 그런 것이 대단한 결심인 것 같은데 기껏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한 번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의 장면도 아마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침몰에 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찾아서 혼미백산하고 그런 정신없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그 악단장과 그 단원들이 찬양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장면 같지만 사실은 그 타이타닉호의 그 생존자들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생존자들이 그걸 직접 증언했는데 그 악단장과 단원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떠내려가는 그 현장에서 그 찬양을 올렸을 때에 그 타이타닉호에 임했던 그 죽음의 현장에 임했던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내가 죽지만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그 현장, 그걸 살아난 그 생존자들이 증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죠. 생명이 위협받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찬양을 하고 노래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 정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하고 찬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결심했다는 겁니까? 그냥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찬양을 한다는 겁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다운되니까 그냥 찬양을 하면 기분 좋아지겠다, 그런 마음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 내 영혼을 깨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찬양하겠다는 뜻과 똑같은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을 때에 깨우리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뜻과 깨우겠다는 뜻이 같습니다. 무엇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잔인한 연합군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들을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뭡니까? 모압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뭡니까?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믿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어가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본 거예요. 초라해져가는 자신의 믿음을,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문제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내가 왜 이리 의심하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왜 지금 이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원망이 생기지? 안 된다. 정신 차리자 하고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깨우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아마 종종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길 때에 괜히 남들이 원망스럽고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까운 이들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져 가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끊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내가 자신했던 이 믿음도 자꾸만 초라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잘했는데 이제 마귀는 그 잘한 나의 믿음까지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이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희화해버리죠. 마귀가. 너 뭐 했어? 지금까지 뭐 했어? 다윗이 그 순간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전혀 바라보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초라해져가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정말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일부러 안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것이 생기기 전에 있어야 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순서상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순서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귀는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삼키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을 마귀가 삼키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까? 욕심을 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많습니까? 예? 여러분의 재산을 탐내서 마귀가 삼키려고 쫓아옵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재산이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마귀가 그게 뭐가 필요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갖고 가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삼키려고 쫓아다닙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만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재산을 갖고 갔습니다. 욥의 건강도 갖고 갔습니다. 욥의 가정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못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욥을 괴롭힙니다. 다 가져갔는데도 계속 욥 주변에서 얼쩡거립니다. 그 믿음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욥은 다 뺏겼는데도 그 믿음을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욥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겼다고 욥기서 마지막 장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귀로만 주님을 배웠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분주함 속에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분주함 속에 있는 것들만 가득가득 보입니다. 내 초라해져가는, 작아져가는 내 믿음을 보지 못해요.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을 깨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다윗에게만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그 믿음 좋은 다윗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결단은 참으로 대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뺏기는데도, 다 뜯어먹는데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자가요, 이 초식 동물을 잡아서 먹는데 살아있는데 막 살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다 잃어도 믿음을 지키면 그 잃었던 것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 회복이 되고 재산의 갑절을 얻고요, 죽었던 자녀들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뭘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 뺏겨도 내 믿음은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었잖아요. 중간에 많은 의심의 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끝내 지켰습니다. 누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블레셋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 수많은 적들 앞에 두려워하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막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본, 그 참 대단한 거죠. 그런 믿음 없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내 안에서 능력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이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영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막 멈추게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영을 깨우면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혼을 깨웁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웁니다. 어둠이 물러나가고 새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더 뜨거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다윗의 찬양이 더 깊어집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찬양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더 위대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믿음,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윗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시편 108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다급함이 기도 가운데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 빨리 응답을 해서, 오른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우리 급하면 오른손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쓰는 손이 나가듯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다는 말은 주께서 긴박하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다윗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죠. 빨리 구원받기를 원한. 그리고 오른손은 강한 것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확실하게 나를 구원해 달라. 6절 말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압은 내 목욕통, 목욕하는 목욕통에 불과하다. 내가 씻고 물을 버리고 하는 그 목욕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내가 울고불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내 믿음을 깨우고 내 영을 깨우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만 하지 내 믿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형편없으면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울고불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해도 그게 하늘의 금량로를 채울 수 있습니까? 올라가다가 다 주저앉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기도입니다. 먼저 내 믿음이 먼저 점검이 돼야 되겠죠. 내 영이 깨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올리는 기도는 한 소절이라도 하늘의 금량로를 채울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기도에 응답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깨어있고 바른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소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확정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을, 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맞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고 노래하겠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늘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결단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데요. 이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한 대로 다 지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확정하자, 정하자. 우리 둘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박수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영을 깨웠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을 먼저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나의 믿음입니다. 목사님, 다윗은 그 정도 대단한 믿음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결심한 거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심이 쉽게 무너지고 또 지켜지지도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과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다윗은 결단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57편 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유명한 복음 찬양 가사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요 계속 확정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모든 결단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 결단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결단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 다윗되게 한 것은 그가 무슨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엘리야와 같지 않잖아요. 뭐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늘 결단하고 점검하고, 죄를 지으면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하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영을 깨우겠습니다. 다윗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이 믿음의 결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문제 속에서 내 영을 깨우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하고 똑같은 찬양이 있는데요,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사가 성경 말씀 그대로이니까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님,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손 높이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높여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높이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나도 내 삶의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확정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내 영을 먼저 깨우겠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버지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내 영을 먼저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라보고 문제 앞에 의심 생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 믿음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을 깨워 내 믿음을 깨워 주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내 마음을 확정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믿음이 먼저이고 내 영이 깨어나야 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소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승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하신 걸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큰 문제가 오고 아버지 위기가 오고 상황이 오고 공고함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고 결심했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 신뢰와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믿음을 깨우고 영을 깨웠던 다윗처럼 우리도 많은 문제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돌아보며 내 영을 깨우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기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내 영이 깨어있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셨던 그 응답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수많은 결심과 결단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결산하며 결단하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들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창고를 채우시고 소출이 많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나가실 분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갈등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사랑 안에서 주를 경외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좀 공동회에 짧게 하겠습니다.